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10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뜻 아래 이끌어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이 땅과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비된 선거가 주님 안에서 공평하고 정당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선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혼란보다는 화합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당선된 이들에게는 승리라는 결과가 아니라 나라와 지역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시작이라는 무거운 책임이 있게 하시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사회 문제들, 특별히 남자와 여자,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은 여전합니다. 당선될 이들을 통해서만 이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막힌 담을 허무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 오늘 있을 상황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도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며 보며 기다리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는 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속에서 어제 만났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처지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가난한 그 상황들의 그 집의 사정까지도 시선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이주 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닿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과 판단 기준은
세상의 방식과 방법과 판단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 그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집행하시는지 오늘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 절 신명기 2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러니까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인이라고 하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재판장이 이제 그 사람의 죄인의 죄가 이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땅땅땅 하면서 이 사람은 무슨 죄에 처할 것이다, 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태형이면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직접 엎드리게 합니다. 재판장이 그를 직접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서 맞춰 때리는데, 재판장이 직접 이 태형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절에서의 공명정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 벌을 내린 만큼 그 벌을 책임지고 그 태형을 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판장이 이 판결을 내리고 제3자가 이렇게 법을 집행하다 보면은 사실은 제3자는 그 법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더 때리거나 아니면 감정을 담거나 아니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마치 기계적인 일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은 재판장이 직접 때림으로 함으로써 이 법을 부과하는 사람이나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맞는 사람이나 이 법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방법이 특별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 이어서 3절에도 나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장하는 태형의 숫자가, 그러니까 이 볼기짝을 때리는 태형의 숫자가 몇 개까지냐 하면은 40개까지입니다. 인도에서는 1000개까지도 태형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50개가 넘어가면 사람의 목숨이 위험한 지경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태형의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가 너의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이 태형을 40개까지 제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나 죄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이 형제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의 목숨도 신경 쓸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을 했던 사람의 마음까지도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는, 긍휼을 가지고 있는 이 정의는 언제나 한 사람의 생명에 달려 있었고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의의 실천을 이 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계속해서 만나왔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요약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인간다움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라라는 인간다움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서 알게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 신명기 율법이 특별히 오늘날에 인권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복지를 잘 아시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이 신명기의 율법이 조금은 나이브하고 조금은 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신명기를 주셨던 때에는 인권이란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신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그 당시의 신들은 그런 신들이 아니었는데 신들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자녀라고 불렸던 그런 존재들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신의 형체대로 지으셨다 말하고,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간에 서로가 사랑하는 그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권이라는 개념이나 인간다움이라는 현대 개념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6절, 시편 8장 4절을 인용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느 지경까지 이르러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인간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마음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율법을 계속해서 읽어나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잣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잣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이르냐 하면은 어떤 마음까지 이르냐 하면은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닿아 있냐 하면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야기까지 닿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곡식을 떠는 소에 대한 개념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막 찾아보고 그랬었는데요. 특별히 제가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는 이 농사를 돕는 그런 늙은 소 한 마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이 떨다는 것, 그러니까 알곡을 갈아 이렇게 뽑아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봤던 그 농촌의 풍경은 일일이 그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콤바인 한 번만 지나가면은 다 그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만 보면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콤바인의 역할, 알곡을 가려내는 역할을 지금 이 말씀의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곡식을 떠는 소의 모습인데요. 곡식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줄줄이 묶어놓고 그 곡식들을 이렇게 땅바닥에 깔아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소들이 밟게 합니다. 이 밟는 행위를 통해서 알곡이 이렇게 떨어내는 그러한 것을 무려 서기 27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2700년 전부터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5000년 전부터
이집트의 문화는 이 소들을 이용해서 곡식을 떠는 것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서 보통은 이제 새벽에 영상을 준비하지 않는데 도무지 이 영상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해서 10초 정도의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이게 카자흐스탄에서 2017년에 곡식을 떠는 모습을 찍은 그 영상인데, 이걸 제가 짧게 편집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이 이 곡식의 더미 위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돌아가면서 이 곡식들을 밟게 되는데, 이 곡식들을 밟는 순간 그 알곡들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곡식들을 떠는 소들의 입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을 막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소들이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계속해서 이 여물들을, 계속해서 이 나오는 그 수확물들을 먹으려고 하고 실제로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의 효율을 위해서라면 그 곡식들을 떠는 소들에게 입마개를 하고 그리고 망을 씌우는 것이 당연히 효율적으로 좋은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곡식들이 아깝기 때문에 소들이 먹지 않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이 소들에게도, 이들에게도 이렇게 부과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곡식을 먹게 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소들에게도 닿아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 소들을 키워오면서 이 소들을 계속해서 농사에도 쓰고 그러다가 고기를 만들어서 도축해서 먹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식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들을 더 이상 먹어야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식과 초식으로 나눠진 세상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고기가 필요하고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근대에 들어서 데카르트와 같은 철학자들이 동물들을 기계에 비유하면서, 동물 기계라는 표현을 하면서 동물들을 공장 같은 곳에 가두고 자신들이 그렇게 누려야 할 조금의 생도 누리지 못한 채, 조금의 것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공장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노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선한 창조의 때,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들을 풀어놓으셨던 그때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자연에서도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닿아 있느냐 하면은 이 자연 세계까지도 닿아 있고, 이 자연 세계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다움의 회복은 내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것을 알고, 그리고 나의 주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은 소중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형제이고 자매이고 피조물이고, 심지어 우리의 일에 도움을 주는 가축들이나 동물들이나 자연세계도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율법 속에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소 생소한 그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소 복잡한 이야기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수많은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들을, 그리고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기도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 그 사랑의 원리, 그 세밀하고 아주 구석에, 아주 그림자 저편에 그 경계 너머까지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전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날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오늘을 생각하시며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지어 죄인에게까지 이르고 그 법을 집행하는 이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형제와 자매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자연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는 시선 가운데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 가운데 우리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을 닮은 정의가, 긍휼을 품고 있는 그 정의가 실현되고 실천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저희가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애쓰며 정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